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송순정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복을 하셨고, 또 우리 강력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서 많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모리아 산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좀 어렵게 들리고 무겁게 들리지만 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는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역사하셨던 일, 그리고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들려주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호렙산 또는 시내산, 그리고 에발산과 거리심산, 갈멜산, 갈보리산, 변화산, 그리고 감람산, 이런 산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산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산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리아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에발산과 거리심산, 갈멜산, 갈보리산, 그다음에 감람산, 이런 순서로, 변화산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모리아산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며 떠오르는 일, 사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산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모리아산에 있었던 이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번제를 드리지 않고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던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하는 거죠. 단순히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너희들도 가장 사랑했던 그것이 무엇이니? 건강이니? 돈이니? 아니면 네 자식이니? 그 무엇이니? 그걸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서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가 들려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유명하니까 그 유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나누려고 그러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번제가 무엇인 줄 아시죠?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각을 떠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토막을 내서, 짐승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짐승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그 다음에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래서 이 번제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사는 아니죠.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말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이 말씀만 나오면, 제가 몇 번 말씀 듣던 기억이 나오는데,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상상을 해서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릴 테니까 이놈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놈을, 이 사랑하는 아들, 100살이 얻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서 그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눈물 콧물 막 쏟아낼 만큼 감정을 극대시켜서 리얼하게 부성을 강조해서 상상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말해줘요. 주일날 오후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 오늘 창세기 22장의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냐면 뭘로 들었다고요? 믿음으로 들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었다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으려고 할 때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 대신 내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면 내 아내까지 같이 그냥 싸우러 갈 테니까 이놈만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것이 믿음입니까? 또 보통 설교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반대 차원이 아니죠. 나 죽이고 가라,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못 간다 라고 때를 쓰고 뒹굴까 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갔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갔단 말은 없어요. 아침 일찍 갔단 말이 있어요. 왜 아침 일찍 갔냐?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3일 길이니까 아침 일찍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나섰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뭘 붙이냐면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붙여있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말하면 못 가게 할까봐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때 이 누군가의 부흥사 목사님에게 이 설교를 듣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주의 일 하는 것은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는 거구나. 나도 앞으로 목회할 때 아내하고 상의하지 말고 어떤 일들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검증을 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자기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의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넣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그건 사라의 실수나 어리석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의 믿음을 자기 아내의 믿음의 수준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동반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1억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1억을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져요. 하나님, 이 돈 우리 교회에 1억을 드려도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돈을 잘못 사용 같은데 꼭 드려야 됩니까? 이거 차라리 이걸 다른 데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걸 다른 어떤 가난한 사람에 보내준다든지, 이 엄청난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쓰면 훨씬 효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게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들었다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복잡합니까? 복잡해졌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감사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고 단정하냐면 믿음으로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생겼다는 것은 그 상황을 염려하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헤롯 왕이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가 헤롯에게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아주 헤롯에게 확 쏠린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택해서 잡냐면 베드로를 택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필 때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는 거, 이거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무교절이 끝나려 하는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 베드로를 깨우는 장면을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서 디테일하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웁니다. 그러니까 흔들어서 깨워서 안 돼요. 이게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내일은 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참충이어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러면 피곤해서 막 하루 종일 다니다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일주일 동안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피곤하진 않았어요. 참충이도 아닐 거예요. 그건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잠은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누가 죽었어요? 베드로와 똑같은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죽였지만 나는 살려줄 거야, 베드로가 그랬겠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만 나는 그래도 수제자니까 살려줄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를 순교하셨듯이 나에게도 순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죽음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동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의 어떤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그의 상황이 흔들린 상태에서 들린 것이 아니라 심플하고 담백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한 행동들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마지못해서 드렸는지 심플하게 단순하게 드렸는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믿음의 근거에 설명했지만 실제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 커버린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를 쌓아야 되는 거죠. 나무를 태워야 되니까. 근데 그 나무는 이삭이 지고 온 나무죠. 그리고 번제물을 이제 잡아야 되니까 이삭을 죽여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각을 떼야 된답니다. 토막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로 태워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 3일 만에 도착해서 이삭이 치고 온 나무에 나무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 잡으려고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을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진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 하려고 그래요. 진짜 하려는 건 하나님 아셨어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서 제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느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풀에 한 순양이 걸려 있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리라 라는 말과 준비되리라 라는 말은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갈보리산 할 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뭐하리라? 준비 하리라요 되리라요? (22장) 준비 되리라. 14절 준비하리라가 아니야. 준비되리라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갈보리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점은 여기에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여호와 산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신다, 준비되신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땅을 여호와 이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란 말을 아브라함이 우리가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이 땅은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뭘 준비하는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비해 두셨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뭘 준비했는데? 뭔데? 그게 뭐야? 선악과야? 만나야? 아니면 물이야? 떡이야? 집이야? 천국이야? 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뭔가를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알는지 모르지만 뭔가 준비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 그걸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 뭐냐면 뭘 준비하는데? 뭘? 라는 질문을 마땅히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신 것이 뭐였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다 건축하냐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모리아라는 말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주목하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뜻이 모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말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준비할 것이 성전인지 아닌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무언가를 준비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우리도 뭐냐면, 그래? 그 땅에서 뭘 준비하지? 그게 뭔데? 라고 준비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땅에 11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후에 1100년 후에 그 땅에 성전을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모리아 산에다 건축했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리아 산을 지을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아니면 요즘 시대에 하면 풍수지리에 좋으니까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아니면 국민투표하고 국무회의하고 여론들을 모아봐가지고 성전을 거기에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준비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내가 정한 그곳에 성전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 정한 것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의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이 많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 이삭. 갑자기 물으니 그렇죠. 사라에게 난 본처에서 난 아들 하나, 후처에서 난 아들 하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에게 난 아들이 5명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는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것을 아브라함 알았어요. 그 아는 것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엇인가를 준비할 거야. 그걸 아들에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같으면 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말하죠.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바로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말했는데 여러분 소시적 이야기 하죠, 아들한테. 그러면 내가 소시적에 머리아상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다 그때? 그건 나 진짜 잡아가 죽이려고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랬냐,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 땅을 여호와 이래라 라고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소식에 야곱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는데? 뭘 하여튼 그랬어. 야곱도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12아들들에게. 그렇게 시간이 흘리면서 몇 년이 흘러가냐면 110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고 1100년의 시간이 흘러간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1100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릴까요? 다 잊어버린 거죠. 아무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100년 후에 그 땅에 성전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누가 오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그 일, 무엇인가 준비한다? 뭔데요? 있어, 준비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뭘 준비하시는데요? 라고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1000년이 흐른 동안에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100년에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거 이거야 라고 드러내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을 준비해 놓을게, 만남의 장소를 준비해 놓을게 라고 말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는 말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장소라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은 불완전한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갈 때마다 뭐 선물 두고 가는 게 아니죠. 휴지 들고 좋은 수박 하나 들고 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게 불완전한 거야. 갈 때마다 만나는 거야. 그 짐승을 죽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누구를 버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그분을 제물로 삼으셔서 한 번의 제사를 완성시켜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예배 놓으신 그것이 그건 뭐냐면 성전이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입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예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죽냐면 예루살렘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나중에 갈보리에서 설명할게요. 모리아 산 그 자리에서, 수양에 죽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준비하신 과정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한 목적이 뭐냐면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그 땅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라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가면서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완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설계되고, 지금부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그 약속을 시간이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할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천국,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굴곡이 아무리 심하고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호와 이레,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삶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셨던 여호와 이레, 무엇을 준비하지,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그들은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탓 같아서 이 세상에 흘러떨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양을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다. 그 이야기,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그것이만 초점에 맞춰버리고 그 땅에서 뭘 준비하신다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면 자꾸 이 땅에 있는 기적들,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 위에 계신 천국을 놓치며 살다가 표류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한 그 천국,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붙들고 우리 삶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로 승화시키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고, 원치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그 약속들을 의지하며 그 약속들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